성경을 보면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 또는 주의 나라, 그의 나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뜻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차이는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로 천국, 하늘나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같은 뜻의 말을 복음서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을 했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또는 여호와 이런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도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서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된 것이고, 반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천국 대신에 하나님 나라 이런 용어를 써서 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앞부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간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 간청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둘째 부분으로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까? 나라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통치권을 가진 사회 집단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한 단어, 영토, 사람, 통치권이라는 세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의 3대 요소 우리가 잘 배워왔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또는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통치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다스림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 그러면 성경에 사탄의 나라도 나오니까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이 있습니까? 미국 땅에 우리나라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이 있는데 그 미국은 바로 미국 대사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트럼프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 대사관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든 또는 땅이든 어떤 건물이든 트럼프의 통치를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미국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반대로도 그 말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통치가 미치는 영역,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켜서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다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전 세계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의 나라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데, 협의적인 좁은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원한 천국을 영광의 왕국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왕국이다, 권능의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은혜의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성이 있다. 그 이중성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의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실제로 지금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눈멀고 그리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성한 몸이 되었으니까 평소 때는 이런 이적과 이런 능력이 아무도 볼 수가 없었고 이런 일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희한한 이적을 행하니까 그도 그럴 것이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거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찌하여 사탄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사탄이 그 활동하는 것을 쫓아내느냐?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리하고야 어찌 사탄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게 되면요, 결국에 쫓겨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그건 사탄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귀신의 지도를 받고 귀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사탄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추방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였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라 그런다.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F.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런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나라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궁궐에 살든 아니면 초막에 살든 간에 거친 들판에서 살든 아니면 휘황찬 도시에서 살든 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다.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을 영위하십니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사회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돈을 버는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돈을 쓰는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부자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신자들 사이에도 아니면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시는 편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죽어도 천당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는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조차도요,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산 거예요. 현재를 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짧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다가 주님이 계시는 그 낙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실제적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적인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요, 저 천당은요,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사는지, 거기에 미래적인 천국이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행자재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지 그 사람이 바로 현재적인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성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은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다시는 하늘나라에서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하는 부분을 볼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집에 들어온 자 비유 등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갑자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영토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없어도 됩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계시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만 있으면 됩니다. 영토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말하지만은 미래적인 천국에는요, 반드시 영토적인 개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새 땅이다, 새 하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신천신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 영토적인 개념의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천당이라는 말이나 하늘나라라는 말 속에는 이미 영토적인 개념이 그 속에, 그 낱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는요, 전부 다 각 교회에서 미래적인 천국에 관해서만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부흥 강사님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인 분야에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강사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느끼지만은 저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고대광실 높은 집이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내 집은 말이 황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 이런 데 가서 살게 될 것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이런 조금만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저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를 강조했던 시절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한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단체가 들어오고 그 선교 단체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는 학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대해서 막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요새 신자들은요, 미래적인 천국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현재적인 천국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옛날 신자들은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면 지금의 현재적인 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고 이 현재적인 천국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둘 다 잘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현재적인 천국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이 다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편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강조했다면 지금 현재는 현재를 강조한다면 한쪽 편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양쪽을 다 강조해야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미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미래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관해서 쭉 가르쳐 주시고 모범 기도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범 기도의 몇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범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마무리하시면서 또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기도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너희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탠리 그랜저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기도, 왕국을 위한 부르짖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 그랜저라는 사람이 기도는 뭐냐? 왕국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의 간청은 의심 없이 적어도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크리스찬의 기도는 그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왕국을 위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책 얘기가 바로 기도 왕국을 위한 부르짖음이라는 책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고요, 이 기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지금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애통하며 살아야 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현재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의 천국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소망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를 살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기도이고 모든 기도의 핵심된 내용이고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혹시 말썽을 피웁니까? 특별히 사춘기에 접어든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아니면 청소년을 둔 부모들에게 또 다른 고민과 고통은 없으십니까? 요사이 사춘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말도 안 통하고 매도 안 통하고 돈도 안 통하고 협박도 안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좀 바르게 고쳐보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청소년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고, 심할 때는 매를 들어도 매 때문에 청소년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돈을 주면서 살살 달래도 청소년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협박을 해도 아이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이 시기에 자녀들과 완전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깨어진 인간관계로 심적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만 그들 속에 임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들은 하나하나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통칭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풍성해질 것이고 정상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이고 그들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 다른 것은 덤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내 남편 안에, 내 아내 안에, 내 아들 딸 안에, 나의 부모들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지속적으로 붙들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